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으로,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함께 부활절인데 함께 예배할 수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예. 우리 예배능도 이렇게 아름답게 리모델 아주 잘 해놨는데 부활절 정도 되면 함께 모였으면 참 좋겠다 생각했지만 또 상황이, 여건이 또 허락되지 않아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예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장로님 말씀하시고 또 기도하신 대로 각자의 처소에 있지만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또 가장 흐트러지기 쉽지만 가장 마음을 모아서 이 부활절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다시 기뻐하면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시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요한은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이 생략한 이 다 이루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외침을 기록함으로써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아주 탁월한, 그리고 신약과 구약을 모든 것을 완성하는 이 다 이뤘다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놨죠. 그리고 이 다 이뤘다, 이 말에 담긴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구약에서 지금까지 흘러왔던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완성, 이 부요함을 맛보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대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참 좀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무엇을 이루었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은 당시 다른 이들도 아닌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참히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참혹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그 수없이 많은 자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양탄자처럼 길에 깔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그렇게 외쳤던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소리 질렀던 그 비참한 최후, 인간적으로 보면 참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가 눈앞에 보일 만큼 완전히 임한 것도 아니고, 그가 왕이라고 말하면서도 어떤 왕으로서의 위엄도 보여주지 못했고, 또 전쟁에서 어떤 승리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 수없이 많은 군대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한 것도 아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했던, 장담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였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하다 못해서 마지막에 저주까지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부인하는 베드로는 가룟 유다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던 그의 모습을 봅니다. 모든 것이 좌절되고 숲으로 돌아간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 내가 할 만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모든 상황이 좀 이해가 좀 될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다 이뤘다,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고 계시고, 또 창세기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로부터 구속을 당하고 죄의 죄인이 되어서 그의 모든 삶들이 망가져서 그 위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이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의 타락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을 정리해 놓을 수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에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다면 일어날 모든 일들을 꿰어내고 있는 말이 바로 다 이루었다죠. 여러분,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의미는 뭡니까? 죽음에 놓여 죄로만 살아가던 불쌍한 인생들이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는,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오셨고 죽음을 통해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보여내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모든 것을 완수하셨다는 것을 다 이뤘다라는 한마디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어요. 구원의 주를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 하신 일들을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것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처절하고 무력하고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의 저주만 그들은 보았을 뿐인데, 근데 그곳에서 죽어가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못했던 그 구원의 주를 바라봤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을 소개하면서요, 우리가 이 부활절날 그제 주님께서 살아나셨다, 기쁘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부활의 증인으로 이 죽어가던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미 죽으셨던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는 그러면 이 시대에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부활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로 그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말씀에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또 우리가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누구시냐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만족시키고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채찍질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놓았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마음껏 예수님을 희롱하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또 붉은 망토도 씌우고 머리에 가시관도 씌워주면서 아주 조롱하고 희롱을 합니다. 당시에 이 채찍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끝에 납덩이나 또 가죽끈으로 동문의 뼈나 납덩이나 또 못을 박아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탁 맞으면 살점이 툭툭 떨어져 나가서 이미 채찍에 맞을 때부터 죽어가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 율법에 보시면 우리가 아는 대로 40대 이상을 때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로마인들은 힘이 있을 때까지 때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매질한 십자가 처형에 앞서서 죄수들의 힘을 빠지기도 하고 이미 십자가를 지기 전부터 이 매질 고통을 통해서 죽어가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많은 피를 흘리셨고 이미 많은 채찍이 맞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길은 사실 참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채찍에 맞고 너무 약해졌기 때문에 쓰러지고 또 쓰러졌던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로마 군사들은 시골에서 금방 올라온 이 시골뜨기 한 사람을, 군중 중에 한 사람을 끄집어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죠. 그 사람의 이름이 우리가 오늘 성경에 기록한 대로 누굽니까? 시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몬 앞에 붙어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이 뭡니까? 구레네라고 되어 있죠. 구레네는 현재 북아프리카 리비아라는 나라의 수도인 트리폴리입니다. 이 시몬은 외국에 살고 있는 흩어진 유대인이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흩어져 살아가던 유대인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사람들이 많이 웅성웅성 하면서 그 누군가의 뒤를 쫓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중간에 끼어서 구경하다가 그 십자가 행렬에서 택함을 받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성경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십자가를 지우는데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라고 말해요. 사실은 이 시몬이 자진해서 스스로 이 십자가를 진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억지로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억지로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앙가류오라고 하는데 군사 용어죠. 한마디로 말하면 강제 차출 같은 것입니다. 이 단어는 페르시아에서 유래된 것으로 정부에서 특명을 받아서 받은 전령이 목적지로 갈 때에 인근의 어떤 마을에 들려서 사람을 강제로 차출하거나 말이나 식량이나 어떤 것들을 이제 강제로 징발하는 것을 말하죠. 뺏기는 것. 나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 그것을 앙가류오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 지금 이 시몬한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병사에 의해서 징발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강제 차출되어서 지고 간 것이 바로 이 시몬이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억지로 진 이 십자가, 자기도 원하지 않는 이 십자가, 얼떨결에 지고 갔던 그 십자가, 이 십자가가 도대체 이 시몬 인생에 어떤 일을 만들어 놓았을까요? 이 시몬은 이 십자가로 지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는데요? 라고 말씀을 계시겠지만, 아니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몬의 인생과 그의 가족들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십자가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그의 삶을 좀 추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에 보시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는 지금 배경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최초의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이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여서 최초로 세계 선교를 시작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의 이름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에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가 및 사울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 11장과 13절을 3장을 잘 보시면 구레네 사람들, 또 구불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헬라에게도 말씀을 전해서 이 이제 복음이 전파돼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13장에도 보시면 니게르라는 시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니게르라는 시몬, 그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지금 추적하고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갔던 이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그분을 만나게 됐고 십자가를 끌고 가면서 비참하게 죽어가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저분은 정말 이 땅에 오신 메시아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부활하신 주님도 만났고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 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럼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 또 로마서 16장 13절에 보시면 그의 가족들의 이야기도 성경은 등장합니다. 자, 로마서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시면 마침 알렉산더와 그 다음에 누구라고 되어 있죠?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6장 13절에 등장하는 이 루포,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께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그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21절에 소개하고 있는 이 본문과 로마서 16장 13절을 연결해 보면 그 위에 십자가를 경험한 그 이후에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그의 가족들인 그의 아들들과 그의 부인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보시면 마가복음 15장 21절 보시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그 시몬의 두 아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죠. 그 이름이 뭡니까?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적었을까요? 로마서는 AD 57년경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AD 65년경에 기록이 됐어요. 이렇게 보면은 마가복음이 로마서보다 더 뒤에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이 쓰여질 때는 이미 이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면 이 로마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 알렉산더와 루포를 알았다는 겁니까? 몰랐다는 겁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이미 유명했어요. 십자가를 경험한 이후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의 부활의 증인에 대해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미 로마에 있는 많은 신자들은 알렉산더와 루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로마서가 쓰여진 이후 AD 65년경에 이 마가복음을 쓰면서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였다. 그때 그 십자가를 예수님 대신 지고 갔던 그 사람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였다고 와서 사실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죠. 자, 바울은 로마서 16장 13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읽었습니다만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하면서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서를 마치면서 이 긴 인사를 남기는데 그 중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는 내 어머니이라.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할 때에 시몬의 가정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알렉산더 루포의 어머니 그리고 시몬의 부인이었던 이 어머니는 힘을 다해서 바울을 보살핀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온 힘을 쏟아주면서 온 정성을 쏟아주면서 영적인 어머니라고 바울이 고백할 만큼 아주 헌신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합해 보면 이렇게 되죠. 시몬이 억지로 구레네에서 올라와서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시몬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온통 십자가를 지기 전과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의 그의 삶은 온통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됐죠. 왜요? 왜 그랬을까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뭐를 경험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관중들 속에 있을 때는 이 시몬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을 것입니다. 구경하면서 어떤 죄수가 끌려가는구나. 그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면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는 만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았겠죠. 예수님이 끌려가던 모든 그 장면들,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든 장면들을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보는 것으로 그친다면 절대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보는 것으로 그치는 사람과 보고 뭐한 사람? 믿은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성경은 확연하게 다른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수없이 많은 관중들은 사라지고 없고, 성경은 그때 십자가를 지었습니다만 그걸로 끝난 인생이라면 여전히 이 시므온의 인생도, 그의 가족도, 그의 아들들의 이름도, 그의 부인의 이름도 성경은 다시는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대신 지고 가면서 그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주되심, 그리고 후에 부활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강력한 복음 전하는 자로 그가 서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수없이 많은 소식을 듣고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네, 이 소식은 우리가 듣고는 있죠. 그러나 이 소식을 듣는 사람과 그냥 보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확연히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실패한 것 같이 보이고 그 수치의 참혹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성품이 밝히 보이는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 죽음의 순간, 십자가에서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해 보이는 바로 그 시간, 사실은 그 시간에 예수님은 무능력한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계셨던 거죠.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못 내려와서 그곳에 계속 매달려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온 힘을 다해서 십자가에서 순종으로 죽어가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면서, 그 십자가는 죽음의 장소이긴 합니다만, 수치의 장소이긴 합니다만, 십자가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의 전시관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는 영화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거룩하시며 자비롭고 겸손하신지,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무한하신지. 그래서 그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세상을 그대 뭐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며 하심이라는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바로 십자가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이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이 진실이다 하는 것을 마침내 확인하는 작업이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에서 모든 일이 다 가짜입니다. 거짓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이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든 것이 다 사실이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외친 대로 믿기만 하면 너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하고 확증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3일 만에 다시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시몬이 만나고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그의 자녀들마저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됐고, 그의 부인마저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헌신적으로 헌신하고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그런 가족이 된 것이죠. 여러분, 억지로 지은 이 십자가가
그들의 가족 전체를 바꾸고 그들의 인생을 바꾸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지는 귀한 일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현장에서 참혹한 십자가 처형에 있는 그 현장에서 군중 속에 계셨습니까? 아니면 보고만 계시고 계십니까? 우리는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고만 계십니까? 아니면 믿고 계십니까?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이 부활의 주님을 구경꾼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 삶은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인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삶이란 뭡니까? 오늘 우리가 부활절, 부활의 주님을 기뻐합니다. 아, 부활하셨지. 이것으로만 끝나면 어쩌면 우리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는 순간,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모든 발자취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묵묵히 죽어가시는 그의 모습, 신문을 당할 때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내가 모든 것을 다해서 설명할 수 있지만 아무 능력도 베풀지 않으시고 그냥 침묵하면서 그 길을 가셨던 그 걸음의 의미와 무게를 믿을 때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그 모든 그 발걸음은 아무 의미 없는 발걸음이에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 번 당신을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오늘 이 부활절을 기념하는 이 부활절, 부활주일에 우리의 주일은 다른 어떤 그 감격보다 더 깊은 감동과 은혜로 우리를 사로잡아 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를 본다면 부활의 주님이 정말 여러분의 부활이신가를 알 수 있어요. 돈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로 라는 삶으로 정리가 됩니다. 건강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할 수 있을까를 늘 염두에 두면서 건강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 여러분, 예수님을 본 것으로 그치지 않고 믿게 된다면 부활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살아나셔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것을 증인하는 증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것 같이 시몬은 즐거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진 것이 사실 아닙니다. 그게 정말 어쩌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그가 선택한 일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선택, 십자가를 지는 그 시간이 그에게는 오히려 축복의 시간이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왜 우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건뎌야 되나? 여러분, 이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지나온 모든 과거를 정리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불러 세워놓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정말 만난다면 정말 그분만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같이 한번 축복하면서 저를 따라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믿읍시다. 할렐루야. 네,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구경꾼으로 멀찍이 서서 어떻게 죽어가나 보자 구경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관중들 속에 한 명일 수 있습니다. 성경이 기억하지 않는 한 사람.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십자가에 죽어가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본 곳으로 그치지 않고 믿음으로 옮겨 놓을 수 있다면 그분은 분명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지어진 그 십자가를 지면서 같이 한번 우리가 이 시가 한 편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면서요, 주님, 우리가 정말 그 부활의 십자가를 어깨에 함께 짊어지면서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시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봅시다. 주여, 오늘은 비가 옵니다. 비 오는 이날도 주를 따라 가리다. 산이 무너져 길이 막히고 다리가 끊어져 건널 길 없어도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 가리다. 주여, 오늘은 바람이 붑니다. 바람 부는 이날도 주를 따라 가리다. 물결은 놓아여 하늘을 찌르고 가엾은 바다에 화선을 하여도 십자가 지고서 주를 따라 가리다. 주여, 오늘은 눈이 옵니다. 눈이 오는 이날도 주를 따라 가리다. 갈 길은 말리어 또 아득하고 눈보라 모라와 앞길을 막아도 십자가 지고서 주를 따라 가리다. 주여, 오늘은 죽음이 옵니다. 죽음이 오는 날도 주를 따라 가리다. 앞날에는 칼이 가로막히고 뒤에는 총이 위협하여도 십자가 지고서 주를 따라 가리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증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지고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부활, 즐거운 놀라운 소식이죠. 그러나 그 부활, 즐겁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 길,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그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